오늘 말씀 제목이요. 묶임을 풀어라요. 네. 오늘 식사를 하면서요. 네. 한 분 지방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제 서로 연합한다고 연합하고 WCC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여서 전국의 전도지로 선교하기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본인들이 바로 계산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세상 방법으로 버티면 오래 가지 못하고 기도하면 조금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살릴 겁니다. 네. 근데 식사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많은 부분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저는 답을 얻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였느냐. 태초에도 아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와가 생겼고, 그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제2의 창조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가 이때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8명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이에요. 아브라함 신앙의 아비가 될 때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야 했고, 300만이 출애굽할 때 모세로부터 시작했어요. 조력자 아론이 있었고, 그 정도예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다녔는데, 네? 좀 많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야고보 사도 먼저 보내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교회가 전 세계 25억 명의 지금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은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의 혼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많은 부분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저녁에 그것들을 푸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십니다.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교회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대략 많은 교회들이 협조한다면 금방 끝나겠지만 교회와 물질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400만 장 뿌린다면 약간은 흔적이 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겨자씨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 98%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까지도 2%, 우리가 그 2%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눈 오는 날 여러분이 땀 내어서 하루 종일 동네 봉사한다고 눈을 쓸다 보면 또 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햇빛을 한번 비추시면 그 단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1대1이에요. 부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도, 쌍둥이 형제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격돌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이 선하느냐? 육신을 이긴 자들이 선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대단한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그랬어요. 향후 10년간, 앞으로 3년간 한국교회가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막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 들여갖고 문화센터 짓고, 그리고 커피숍 같은 거 짓고 그런다고 해갖고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해도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가? 있다. 본질로 돌아가라. 예, 본질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처럼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을 찾아보세요. 6장 2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사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의 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생이죠. 은사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은 최소한 방언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끝은 영생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오늘날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사사역에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단어들조차도 좀 문제가 되는, 구분이 되니까.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묶어서 집단화 시켜가지고 도매값으로 넘기기도 하고, 또 전혀 그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척 하는데 어느 쪽이 더 문제일까요? 양쪽 다 문제 있겠죠. 은사를 오버하는 쪽이나 은사를 아예 무시하는 쪽이나. 은사를 아예 무시하면 천국도 없는 것이에요. 은사의 끝은 영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여러분 첫째 영구원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은혜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동일하게 계속 있을 때 인생은 성령이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없이 열매 맺기 힘들어요. 사실 성품이 좋은 거 어느 은사에 해당됩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상품을 지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성품이 아니에요. 불이 지나간 다음에 이것이 정말 지푸라기였는지, 이것이 다이아몬드였는지 금강석인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 돼서 그 성격이 진짜 성격인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성격은 폐역의 집안에서 죄인된 성격, 죄의 속성 속에 있는 그런 성격들이었어요. 그 성격들이 어느 순간에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순간에 그때 드러나는 성격들이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파트에서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생명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적응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육신의 탈을 좀 벗고 그동안 사회에서 있었고 다른 곳에서 그냥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성경 가르치는데 그 모양 그대로 가르치다가 예수는 모르고 가르치다가 예수가 주인 되어서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난돌들이 깎이는 시간들이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주님이 먼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것이에요.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반드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귀한 것이요, 묵묵히 그냥 헌신하는 사람도 헌신해요. 그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가 약간 요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제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많고 안다 이거죠.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 해야 돼요. 그 어느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냥 오늘도 겨울이 되니까 여기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이죠. 그것이 한 3년 가면은 정말 더 크게 복을 받겠죠.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도 찬양하고, 손톱이 빠지는 것 같아도 반주하고, 그게 그때 하나님이 현실적인 복을 다 허락하진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와 그 자손들에게는 복되고 복된 일인 것이에요. 인내가 이것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내는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다 어디까지 약속을 이루어가느냐? 천국까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의 끝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다, 신사도다, 우리는 뭐 그런 것도 몰랐어요. 첫날에 아픈 사람이 오고, 어릴 때 무속의 병이 있어갖고 17살 때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고등학교 덜 졸업한 상태에서 시집 간, 여기 몇 분 아시는 분의 그런 교회 같이 있었던 분이 늘 우울하고 무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회에 왔다가 그냥 제가 21일간 금식하고 금요 철야를 그냥 보식도 안 된 상태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며칠 안 되었을 때 내 발이 공중을 떠다니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설교하고 있을 때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귀신이. 성령께서 저를 조명하시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져 나가는데, 그런데 뭐 이걸 배워서 된다, 안 배워서 된다, 배워서 되는 건 없어요. 가르쳐도 성령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예, 책 한 권 가지고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인생들, 그 영혼들이 사기꾼이고 사꾼들인 거예요. 책 가지고 안 됩니다. 무릎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릎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써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 가다 보면 여러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들이 서운한 것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서운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짓들을 하죠. 네? 그런데 그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갚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 얘기해갖고 묶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주를 외칠 때마다 해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에 많이 둘러싸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마치 실타래가 이 사람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 철사가 칭칭 감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것은 멀쩡해요. 그것은 잘생기고 돈도 좀 있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실타래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묶인 사람들이요, 그 삶이 안 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이 묶이고 매이면 육신의 환경도 묶이고 매입니다. 우리 환경은요, 영적인 그림자예요. 영적인 그림자.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들이 영과 정직하게 거래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충신과 진실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예수 1세대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자세히 쳐다보면 영적인 실상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영의 크기들을 보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담할 때 말을 돌려하고 이쁘게 해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금방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확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에는 그래도 증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정확한 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이제 들어갈 때도 우리는 1903년부터 어떻게 보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정말로 미개하고 미개한 동방의 코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젊은이들 가슴에 은사가 내린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 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영재소리 천재소리 듣고 자라고 재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남녀들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명, 두 명 본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자랍니다. 이게 1905년도에 점점 더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겪냐 그러면 아주 희한한 놈들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1903년도에 아주 희한한 놈들이 들어와요. 일본 놈들하고 러시아 놈들이 왜 우리 땅에서 싸움을 하고 지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지금 그러죠. 중국 갔는데 우리 기자가 폭행당하고. 아주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들의 습성이에요. 황토족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황토족은 뭡니까? 흙으로 만드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본질적으로 중국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성을 못 쫓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어디서부턴가 분명히 왔다 그러고, 지들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들의 역사를 파고 파면은 양심 있는 중국 사학자들은 압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 땅에서 벌였던 대한민국의 역사다. 지금 힘이 없어갖고 저렇게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렇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하고 러시아 놈들하고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힘이 없겠구나. 누구를 찾습니까? 하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맹이 해결된다는 것은요. 문맹이 해결된다는 것은 즉 경제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군 전쟁 때 많이 희생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군수물자 잘 안 주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청에서도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얘기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벌까요? 돈의 속성을 압니다. 문맹률이 이 사람들은요, 하물며 왕들도 9세기, 10세기, 13세기 이럴 때는요, 왕들도 문맹자가 있었어. 웃기는 일이지만 왕들도 문맹자가 있었어.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으면. 근데 왕이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업을 하고 상공업을 하다 보니까 셈에 빠르고 문자를 아는 거예요. 이들은 그 문자를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이게 중요해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40년 뒤에 노예부락에서 시작하여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들어와서? 법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나라는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나라는 흥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1903년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이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였어요. 깨어집니다. 나라가 전쟁 속에서도 그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1907년에 한 교회에서 일어났죠. 장대현 교회 한 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1910년도에, 1909년, 1910년도에 막 대부흥으로 계속 이어지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죠. 이때 대다수 인원들이 3.1운동에 만세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로 써진 것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묵묵히 죽을 자리에선 죽는 것이에요. 죽을 자리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살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추한 것이 없어요. 이 시대 십자가의 순교를 요구하면 그냥 가는 거죠. 가요. 삼배옷 입지 말고 그냥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깨끗한 양복 한 벌이면 저는 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뿌려주세요. 이름 없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편지를 남겨놓고 가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린 떠나더라도 이 나라를 제발 구원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의 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기도의 용사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이 나라에 묶여있는 어둠들을 해결하게 해달라. 그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질서 가운데 자기 자리를 빨리 찾아야 돼. 육신의 모양으로 살다 보면 이게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 자리 못 찾습니다. 자리를 못 찾아요. 어디 가도 자리를 못 찾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엉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을 흘리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족속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열왕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얘기가 전부 그거예요. 예? 열왕들이 모여서 주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린 결국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남이 뭐라 그래도 마라나타예요.
내가 보는 것은 이 땅을 밟고 대한민국 땅을 밟고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들. 위의 것을 사모하면 땅의 것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이제 잊었어요.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도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그런 꼴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도 더러운 쪽으로 미쳐가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정말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교회 가운데 바로 서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바로 서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에 다시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말씀을 역수출하는 그런 대조국의 이름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답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제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혼자였다. 그분 혼자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바울 보라. 할 말이 없는 거죠. 혼자서 뭐 했어요? 네? 북유럽 전체를 개종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바꿔버렸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태어난 것도, 요한웨슬레가 태어난 것도, 요한웨슬레 한 사람에 의해서 300만 명이 바뀌었어요. 네? 루터가 생겨난 것도 다 그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나 하나를 소중히 하게 하고 내 육신을 영의 소원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으로 무언가 소원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소원이 풀리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묶인 것들이 열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묶임이 풀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의 묶임이 풀릴저다. 가장 힘든 묶임은 어떤 거겠어요? 겉은 멀쩡한데 온 영혼이 쇠고랑이나 그리고 옥새 같은 걸로 결박당한 그런 영들이 있다면 그 사람 못 삽니다. 오늘날은요, 그래서 이상하고 틀린 자들이 맞다라고 자꾸 우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고, 말씀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역사하고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 이상하게 보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 하나 빠진 토끼가 눈 두 개 있는 토끼에게 너가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영들이 계속해서 온 주변에 눌려있다 보니까 999마리의 토끼가 한 마리의 토끼를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마리 토끼마저도 지금 좀 이상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그 한 마리 토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토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850마리가 되든 999마리가 되든 다 밟을 수 있는 그런 영을, 제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영이 들어가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가 외로운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외로운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지만 너 그거 왜 시작했느냐? 교단 제재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거죠. 선배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미쳐도 예수께 미쳐야지. 왜 조직에 미치고 기관 단체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막 싸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실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절망을 이기고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묶인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도 안 풀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긴 뭐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됩니다. 100% 됩니다. 우리 여태껏 경험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니엘 국제회사 성전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최소한의 숫자로 내년 한 해 동안은 예산이 얼마가 들든 4천만 장, 400만 장, 뭐 4천만 장이라 그래서 4천만 장 되겠죠. 한 5억 있으면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전국에 다 뿌리고,
그런 것을 뿌리려고 하는 열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려는 모든 교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것이 좀 서면 우리 전도지가 잘 만들어지면 SNS에 띄워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런 전도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내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평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추파춥스를 이 깡통으로 든 걸 2통을 사가지고 주니까 막 너무너무 민망할 정도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대로 예수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5만 원을 따로 책정을 못해가지고 그 추파추스 2통 전해준 것으로 지금도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훌륭한 목사예요. 보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다 그럽니다. 참 창피해 죽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름만 높입니다. 주님 이름만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주가 저희가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재정 위에 묶임들이 예수 피 검사로 명하여 다 풀릴자다. 영적으로 묶이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독이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 여러분 풀려고 잘 안 풀려집니다. 막 안 풀려져요. 영적으로 묶이는 이유는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죄나 상처나 인간관계에서 또는 여러분이 안 된다 뭐 사업도 안 되고 환경의 문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묶임의 가장 큰 원인은요 죄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를 통하여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침투해갖고 흙을 먹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얘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성형수술을 시키고 정형수술을 시켜버렸어요.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니까 팔다리가 없으니까 두 발로 서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마음이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예수 편이었다가 내일은 마귀 편이었다가 이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로 묶이지를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뱉은 말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조직 안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조직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문화 현상 속에서 거짓이 판치는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를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은 자꾸 죽어가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죄 가운데 생기가 활동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뱀은 그 흙을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종신털은 너는 흙을 먹을 자라. 실제로 그러나 뱀이 흙을 먹고 살아갑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새앙쥐 잡아먹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동네 사냥꾼이 호주에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어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아먹고 육식을 하거나 이슬을 먹거나 이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는 뱀이었는데 지금은 용이에요. 뱀이 용으로 자랐단 말입니다. 뱀일 때도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 용일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내까지 깨 나는 안 돼 이런 소리만 안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던 다윗의 집에 큰 환난과 풍파가 나왔죠. 그걸 꼬집어낼 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의 집안은 칼이 떠나지 않고 배다른 자녀들끼리 서로 누가 더 잘 싸우는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녀석이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요게 제일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주 도덕성이 마비된 인간이에요. 네. 요런 인간들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왕가에서 시작해갖고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여러분 요때 조심해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존경받을 때 더 낮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역사할 때 더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온수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물질 문제에서는 자랑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 뺏는 것도
욥에게 있었던 역사처럼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왜 만몬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장 시험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재정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재정 앞에서도 여러분이 결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의 영성 정도의 수준에서는 다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옛날 습성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 하나는 존귀합니다. 따라서 나 하나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론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큰 전략가고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론 편에 섭니다. 근데 아히도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친척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친척 관계예요? 자세히 따지면 아히도벨은 압살론의 외할아버지예요. 더 따지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윗의 장인이에요. 더 따지면 어떠냐 그러면 정확하게 밧세바의 친아버지의 친아버지. 밧세바의 친아버지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밧세바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걸 한눈에 깨뜨려 봤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우리 집안의 저주는 다윗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네? 밧세바의 아버지니까 조부죠, 조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압살론의 증조 할아버지고 다윗에게도 따지면은 처갓집의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아히도벨이 압살론의 반역에 손들어 줍니다. 한꺼번에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영권을 잃어버리면 인간관계의 인권을 잃어버리고 인권을 잃어버리면 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범죄에서 영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거기에 나라에도 엄청난 피폐함이 다가옵니다.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각 교회 머리 되는 인생들과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깨닫고 각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깨닫고 무릎 꿇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당겨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들이 WCC나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공산주의 영들을 대항하여서 정말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는 조금 시작되었어요. 많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일주일에 우리 교회도 기도합니다 이러고 포스터를 올리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들도 다시 기도에 동참해서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에 전도의 열풍이 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서원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는 동일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방법으로는 똑같은 지혜로는 고만고만하게 하다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상황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요 사단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를 끌고 다니니까 그는 죄의 종, 즉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도 잘 살아갈 것 같이 생각하고 소주 한 잔에 인생을 팔고 그러고 살아갈 줄 몰라도 결론은 뭐냐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입술뿐인 것이고 입술로만 구원받은 인생들이 주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여 이 땅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대한민국 전체에 예수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빌미를 갖고 흙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들어와 사람들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물리니까 사망의 독이 여러분을 칭칭 가봐버리고 자기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100% 사단의 매임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안 치우고 오늘도 안 쳤어요. 어제도 게임하고 오늘도 게임하고 1년 365일 게임 하루에 10분만 하겠다는 약속이 1년 365일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은 2017년이 다가고 있는데 또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또 각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전도하려고 보면은
아직 제가 올 한 해는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빨리 머리로 계산할 거예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이죠. 아직 16일이나 남았네. 16일 동안 내가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야. 막 두려운데 15일간 게임을 끊으세요 이러면 살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자다. 그런 엉망의 습관들이 다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단의 결박이 더 풀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히 회개하면 사단의 결박이 하나하나씩 풀어져요. 네. 회개만이 사단의 결박을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권이 회복되었죠. 그럼 이제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인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되는 거죠.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간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욥이 물질로도 쫄라당 망했죠. 그리고 나니까 그의 아내가 가출해 버렸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좋을 때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따라하세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도망가기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걸 안 따라하죠. 과거에 여러분이 그랬다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주셔야 제가 뭘 하죠. 하나님 주셔야 성교하고 구제하죠. 네,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냐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제 지갑을 엽니다. 안 좋기 때문에 더 헌신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옵니다. 목이 쉬었기 때문에 더 부르짖습니다. 쉰데 쉬어봐야 결국은 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그 목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런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겨울이니까 춥죠. 물도 영하 0도가 돼야지 어는 것이에요. 100도가 돼야 끓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말라야를 등산해서 태극기 꼽는 사람들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를 썼거나 무엇을 썼거나 그러나 바로 밑에까지 쫓아온 셀파에게 점령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태극기를 꼽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점령한 사람이에요. 그 산을 넘어서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신앙 앞에서 물러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계산으로 희망으로 넣지 못하고 그 희망의 이름을 버린 자들이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마귀의 세력이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럽고 묶었던 추한 귀신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죄에 의해서 묶이지만 햇수로는 무엇 때문에 자꾸 마귀에 묶이면 묶이냐 그러면 인간관계 때문에 묶여요. 부부 사이의 관계, 집사들과 집사들의 관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인들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바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일 많이 묶입니다. 그래서 한 소리 듣고 가면 은혜 받았던 것들도 돌아가면서 다 까먹는 것이에요. 그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은혜 받고 나갔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다가 왜 그날따라 이상한 영이 들어와서 평상시에 운전자라던 남편이 운전했는데 면허증 금방 딴 아내에게 네가 한번 운전해봐라. 자네가 한번 운전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 운전하다가 막 좀 틀리고 막 옆에서 차가 쌩쌩 지나다니니까 한마디 두마디 거들다가 집에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부부싸움 합니다. 그 전화 오는 거예요. 20분 만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이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꽉 막힐 줄 몰랐습니다만 재능이라고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화 끊자마자 또 전화 옵니다. 부인이 전화 오는 거예요. 이 무식한 남편하고 고래고래 옆에서 소리 지르는 이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로 하루 종일 괴롭고 막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고 옆구리 창으로 찔려가지고 오고 저녁 때는 막 울면서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아예 안 나옵니다.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었다 안 나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묶이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여러분 배척하고 미워하는 데도 제일 많이 묶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의해야 돼요. 이게 가난의 영과 직결됩니다. 가난의 영과 직결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풍성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충만하지 못한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서 드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빨리 씻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사용하세요. 처음에 어디서 갈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 건세라 명하노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마음에 묶인 것들이 지금씩 다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입술 고백도 그런 고백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신앙적으로 좋습니다.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물질 문제는 기도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영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묶어놓고 안 된다고 사단과 계속해서 결속하여서 묶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묶인 상태가 에바다 열릴 자다. 에바다 열릴 자다. 때가 차면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의 잔이 차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돌 항아리에 물이 있을 때 그 돌 항아리 6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 채운 다음에 축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채운 다음에 축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 놀라워라. 네, 맑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네?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네? 제일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 만드는 일이었을까요?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거 먹고 흥겨워지라고. 또 보혈을 상징합니다. 네?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진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진액 여러분 쓰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 사역자와 묶이거나 주의 종과 묶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들하고 일부러 묶이는 인생들인데 이런 인생들은 그 당대에서는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다 보면 몸이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경험치인데 이게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지금 즉시 거기서 엉뚱한 댓글들 달지 말고 목요 집회 올저다. 와서 얘기합시다. 사람 만나서 영과 영이 교류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써놓고 남의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 얘기 저기 써놔봐야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묶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묶이는 거예요. 자신 없는 거에 묶이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얘기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더 창궐한데 우리는 숨어요. 자꾸 숨어요. 예,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숨어. 그래 되겠습니까? 예, 등불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요. 상 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만 하는 거지. 신앙은 사랑만 하는 거지. 사랑끼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면 그가 우상인 것이에요. 그래 자식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자식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알고 보니까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 나중에.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됐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네가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하니? 뭐 이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 엄마도 천국 데려가야 되고 하나님 그 딸도 천국 데려가요. 왜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피로 샀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귀한 것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인 것이에요. 그 영생을 목적으로 가니까 부활에 참여하게 해야 되니까 자식을 아프게 해버리고 자식을 힘들게 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니까 물질로 힘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물질에서 막 이가 갈리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물질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었고 그릇이 준비되었구나. 그래서 씻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손 벌려 이래갖고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맞이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영의 원칙인데 그 원칙들을 무시하고 막 억지로 살아가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말은 입에서 나가는 즉시 영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성적 예언이에요. 말은요. 여러분이 말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작용을 하지만 나쁜 말은 나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차 싶죠? 나 오늘 수없이 악한 말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천국 통장에서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주식 거래는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침묵하세요. 차라리 주님 앞에 침묵하세요. 예. 악한 말은 악하게 작용을 하고 가장 많이 속박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말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말과 상대방과 묶이기도 하고 말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묶이기도 하고 말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특히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들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 입에 열매가 패역한 사람들은요 마치 가는 머리카락 같은 수많은 그물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잔뜩 감겨서 머리카락도 여러분 한 가닥일 땐 뚝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닦고 해갖고 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질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인데 이랬는데 이게 수백 가닥 수천 가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막 쌓여있고 막 수세미처럼 막 여러 수세미가 뭉쳐져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릴 자다. 이 저녁에 성령의 불이 내릴 자다. 그래서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물 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전도의 그물을 짜야 돼요. 영혼을 낚는 어부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정성들을 들여서 그런 그물을 짜야 되지 여러분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그런 그물을 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인한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요 남을 함부로 비판, 정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죽을 죄가 있어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의 재판장 자리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예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판장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판판이 깨어지는 인생들이 지금 요즘 판사들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법부가 영적으로 제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잡아놓는 인간들도 잘못되었고 또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틀리고 조금 있으면 좀 보자 그럴 겁니다.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그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부르면 또 문 안 열어주지 말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겠죠. 빨리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판장과 입법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에요. 압살론이 반역을 당해서 울면서도 뭐라도 맨발로 도망치죠. 얼마나 창피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면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단 말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마귀의 땅에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맨발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하늘의 천국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마귀에게 밀려가지고 어쩌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맨발이에요. 우리가 맨발로 쫓겨가는지도 모릅니다. 진실하게 목회했던 그런 인생들이 더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맨발로 쫓깁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맨발의 투혼, 세리파기 기억납니다. 그 험난한 상황에서도 1등 했습니다. 그 여자도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요 그 영혼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때 맨발로 도망칠 때 미운 녀석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시므이가 막 돌로 던지면서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윗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쫄라닥 망하고 사울 왕의 집안이 쫄라닥 망했다 그래 돌로 막 저주하면서 3대가 벼락 맞아 죽을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돌 막 집어 던지고 너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고 돌 막 집어 던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그것을 압니다. 다윗은 압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어서 복귀하였을 때도 그를 품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돌 던지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그의 손을 빌리지는 않지만 그 아들의 손을 빌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시켜 버립니다. 집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약속을 가벼이 여겨서 네 아비도 하지를 못했는데 네가 하겠느냐.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비의 소망과 아비의 한이 들어있었어요. 솔로몬에게 그 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묶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병신 같은 인생이고 정말 가난한 인생이고 노숙 같은 인생이어도 여러분 달래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달래서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옵니다. 깔끔하게 요즘 노숙자분들은 깔끔해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에 무슨 할 일이 조금 없습니까? 아유 기도원이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허리가 요즘 아파가지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전과 있으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 정가 부분에서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가서 막노동하세요. 오늘 하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가서 일하세요. 일하고 교회 이름 팔지 마시고 교회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예수 믿기 위해서 찾아오라고. 그런 걸 좀 식별해서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이 부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회복해주고 영 속의 묶임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요 사실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요 시므이를 지혜롭게 죽이라고 유언했어요. 지혜하면 또 누굽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죠. 지혜롭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원한관계가 깊이 맺혔으면 그렇겠어요. 피멍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묶임을 푸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의 불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의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의 본질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흥되어서 부욕해 되고 충만케 되고 충만케 되어서 네? 내년에 전도직 값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이 나오자마자 툭툭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랄 것이 그런 것이죠. 네? 시래국이 아무리 맛있어도 늘 우거지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들 펴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기꺼이 용서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뭐라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안 죽이라 그러고 우리가 성경만 보고 글자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건 너무한 일이에요. 누구는 살려주고 왕이니까 살려줬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시므이는 기회를 봐서 반드시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칼로 죽이려던 사울의 죄보다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저주하고 상처를 준 시므이 죄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더 악하게 왔다는 것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들을 길러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말이 많이 들어있어도 지혜롭게 구분하여서 잘 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강원도 간자바위예요. 그러다 보니 제 억양이 제가 그러죠. 어제도 얘기했죠. 저는 음색은 좋아요. 그죠? 찬양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투도 좀 투박해요. 제가 대학 때 갔더니 내 친구가 강릉 아이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그런 별명이 뭐니? 그래. 학교를 갔는데 무슨 별명이냐? 나 별명 생겼어. 그래서 별명이 뭐냐 이랬더니 내 별명이 인민군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 말투가 인민군 같아. 그러고 펑펑 울었어요. 네? 이러한 말투들도 사실은요 거울 보면서 조금 연습하려고 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 연말이 지나가고 대부흥회가 끝나면 좀 연습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6월 이전에 세련된 어투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 입술의 말이 이같이 명철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말이라도 깊이 걸러서 생명의 샘물 같은 말들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말에 올무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럼 입 다물고 계세요. 바늘로 꿰맨 것처럼 재봉틀로 재봉한 것처럼 꿰매고 있으세요. 그러면 최소한의 현상은 유지합니다. 함부로 서운하는 것도 그래서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고 하여 서운하여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의 덫이 되느니라고 잠언 20장 25절에서 얘기합니다. 함부로 자신이나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서운하는 것도 자녀들의 인생에 덫이 되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 이제 아이 놓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서혜서 집사도 곧 아기를 놓겠죠. 아멘 할렐루야. 네. 서혜서 집사도 곧 아기를 놓을 거예요. 임신했냐고요? 임신한 줄을 믿습니다. 임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서혜서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가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랄 때 보면 애가 똑똑하죠.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축복하니까. 똑똑한데 3살 때 한글을 떼고 5살 때 영어를 읽기 시작하고 그럼 다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보내면 다 비슷합니다. 요즘은 조기 영재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럼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아, 20살에 드릴까? 군대 갔다 와서 드릴까? 결혼은 시키고 드릴까? 그러다 엄마 신학대 갈래 이러니까 너가 왜 그곳에 가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요, 주의 종의 달란트가 없는 자녀들을요, 주의 종으로 서원하여서 그럴 때는 그냥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배우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을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면요, 많은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나 될 사람이 안 되면 또 그 사람은 안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혼자서 또 괴롭습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인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배우기도 해줘야 돼요. 예? 잘하거나 못하거나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잘못 서원해버리면 기도도 안 하고 뒤에서 협력도 안 하면 이 아이에 대한 소원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을 삐역삐역 갑니다.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한두 군데 같은 데 가서 동성애 모임이나 합시다 뭐 이러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런 거예요. 왜? 다른 건 싱겁고 재미가 없으니까. 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본 것이라고는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아멘 아멘 하다가 여름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시작하면 진짜 천국의 맛을 보고 거룩한 쾌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을 할까?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깊은 기쁨들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고 세계 열방 가운데 가는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선교사들 또다시 파송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4절로부터 6절 5장 4절로부터 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서원을 했으면요 영적으로 빨리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서원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묶이는 것입니다. 네? 어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였어요. 참 명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2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좋은 숯불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숯불을 쌓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밤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 숯불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남 용서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말씀 1.1핵도 안 떨어지고 말 안 들어 먹으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여러분의 인생들도 황폐해진다는 걸 알으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은 마음은 작용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더러운 생각이 막 들어오고 저것을 용서하느니 내가 차라리 칼을 물고 죽겠다 이런 인생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 칼 살 돈이 없어서 못 죽더라고. 그렇게 가난해지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심각한 거죠. 회개할지어다. 용서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려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오는 것이에요. 신앙의 소원을 제대로 지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고 시편 116편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내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이 결박이 풀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이 인도됩니다. 이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푸른 초장에 가서 뭐합니까? 누워 잡니까?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줄로. 예,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대로 살려고 여러분의 영의 수준에서 3년간만 제대로 주님의 함께하는 가운데 가보세요. 여러분이 깎여져서 보석 중에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실질적으로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다이아몬드를 주웠는데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배추하고 배추밭을 막 갈아엎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봉감도 너무 싸가지고 막 갖다 버려버리죠. 운송비가 안 나온다고. 근데 다이아몬드가 흔한 그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중간업자들에 남기면 10분의 1도 못 받으니까 그냥 정부에 기증해 버렸어요. 정부가 가공해서 팔았는데 80억이 나온 거예요. 80억이 나오니까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본적인 건 빼고 40억 이상 그 마을 재건비에 쓰라고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이 나라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도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여러분을 덮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살결이 따가울 정도로 싫을 겁니다. 이제 뉴스가 싫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그런 선한 순환이 일어나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고상한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라고 부르짖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밤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예수 피 건세로 명하느니 묶임이 풀릴자다. 예수 피로 명하는 묶임이 풀릴자다. 성령 충만한 이슬이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에 의해서 생각도 정하게 되고 마음도 정하게 되고 이슬도 정하게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칩니다. 아멘.